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반닷 아람에게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시며 가슴에 품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을 떠나가자 라는 야곱의 말을 들은 라헬과 레아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더 남겨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무언가를 주는 자가 아니라 빼앗는 자였습니다. 또한 15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라헬과 레아를 이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날 밤에 레아를 몰래 들여서 야곱을 7년 동안 붙잡았습니다. 라반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레아를 야곱의 품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 일 이후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야곱과 신혼집을 꾸릴 생각에 부풀어 있었는데 라반이 이를 다 틀어버렸습니다. 라반의 욕심으로 언니가 먼저 결혼하게 되었고 예상치도 못한 경쟁자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레아와 라헬도 결혼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팔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라반은 야곱만 눈칫밥을 먹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딸에게도 눈칫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은 아버지가 자신을 외국인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외국인은 오늘날의 외국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게르라고 불렸던 외국인은 고아와 과부와 함께 가장 취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라반의 집에서 외국인처럼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데렐라와 같이 계모가 아닌 아버지에게 구박을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진작에 나가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아버지가 욕심을 부리면 빨리 나가서 독립할 생각을 해야지 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당시 시대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들은 나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가부장 체제에서 아버지의 집을 벗어난다는 것은 보호막을 스스로 벗어 던지는 일이었고 길 위에 있는 위험, 보복, 생계의 불안이 도사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떠난다는 선택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서러움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그냥 있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랬던 두 딸이 야곱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서겠다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될 것은 이들의 결단이 마치 아버지에 대한 서러움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한 서러움이 많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이들은 감히 아버지의 품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떠나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들이 자신의 남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서러움이 쌓이고 쌓여 폭발하여 떠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확증하는 증거가 없었다면 두 자매는 평생 라반의 집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라반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들의 등살에 시달리며 연약한 삶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언약에 따라 욕심의 집, 억압의 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결단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에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셨고 죄와 죽음의 굴레에 갇혀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억압, 상처, 죄의 사슬을 하나님이 친히 끊어주시고 거기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올 수 없는 존재로서 레아와 라헬과 같이 그 안에서 서러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나오게 해 주신 하나님, 그 고통의 삶의 굴레에서 나오게 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이 양털 깎는 축제로 한창 들떠 있을 때 야곱의 가족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밤중 탈출을 준비합니다. 11명의 자녀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분주히 짐을 꾸렸고 수많은 양과 염소와 낙타가 몰려 나왔습니다. 집안이 온통 혼란스러운 그 순간 라헬은 조용히 아버지의 장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 자신의 손에 익숙했던 작은 목재 우상 드라빔을 품속에 숨겼습니다. 이것은 근동 문화에서 가문을 수호하고 미래의 복을 보장해준다고 여겨졌던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는 남편 야곱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 하나님께서 가족을 안전하게 야곱의 고향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집안 구석에 자리하던 작은 우상 앞에서 빌었던 기억은 그녀의 습관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혹시 모르니 드라빔도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라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대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바알도 아세라도 라는 식의 혼합의 신앙이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할 것이라는 계산, 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잠식시켜 버렸습니다. 라헬의 행동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작은 우상 하나쯤 간직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든든한 보험이 될 것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상을 곁들이는 순간 그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인간적인 계산이 틈타게 됩니다. 라헬의 절도는 단순한 물건 훔치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두토막 내는
영적인 타협이었습니다. 라헬은 많으면 좋다는 습관을 따랐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끝내 보호해 주셨습니다. 드라빔조차 감춘 채 나아간 그 길에서 하나님은 라반의 추격을 막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 가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안전은 숫자나 물건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 않는 드라빔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모르니 붙잡는 작은 부적, 재물, 인간관계 등이 오늘 우리의 드라빔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음이 아니라 충분함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참된 감사와 만족 속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은 야곱에게 길고도 쉼없는 억류의 기간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는 형 에서를 피해 며칠만 머무를 생각이었지만 라반은 야곱을 한 달 붙잡더니 곧 7년, 다시 7년, 마지막으로 6년을 더 붙잡아 총 20회를 부려먹었습니다. 붙잡는 것은 라반의 습관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할 때 온갖 핑계로 일행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종의 단호함에 실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야곱이 떠나겠다고 말했다면 라반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붙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부인과 자식들을 바라보며 날마다 참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꿈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보는 순양과 순염소 모두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축의 번성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어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선언하시므로 지난 세월 야곱이 당한 부당함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를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떠날 이유를 야곱에게 밝혀주십니다. 13절을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곳에서 기둥에 기름 붓고 내게 서원하였거니와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기억 속에 먼지처럼 묻어있던 소원 기도가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그 밤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 사닥다리 꿈을 꾸었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하나님은 그 서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20해가 흘러도 고된 세월이 덮이고 덮여도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되 즉시 이루실 수도 있지만 종종 기간을 두시어 완전한 열매를 준비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응답의 기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간 야곱처럼 약속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응답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기다림이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 외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죄와 죽음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라헬이 훔친 드라빔은 혼합신앙의 위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붙잡는 신앙이 가장 안전한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는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반드시 이루어질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믿음과 인내와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종된 삶에서 건져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혼합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인내함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